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1에서 16절 말씀인데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한 내용을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그 크신 통치 아래 불러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과 역사의 제약을 전혀 경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이 흐르는 시간과 어떤 역사적인 제약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시간에 따르는 어떤 공평함과 불공평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얼핏 우리는 오늘 이 읽은 본문과 같은 상황, 많이 일했음에도 더 받지 못하고 적게 일했음에도 더 받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불공정한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공의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평안으로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하게 법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불공정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공정하지 않고 너무도 사랑 가득하신 분, 너무도 인자하신 분이라고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결코 공의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포도밭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시간이 여러 장면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아침 일찍 부른 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오전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각자가 몇 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9시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삶에서도 굉장히 일찍 헌신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른 9시, 오전 9시 정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각자가 느끼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한 오후 3시쯤 되는 것 같고, 난 진짜 한 오후 5시쯤 되는 것 같다. 간신히 들어온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찍 들어온 사람일수록 더 많이 일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오면 올수록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찍 부르는 자는 더 헌신하고,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르게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이르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묵상집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기 때문에 같은 액수를 주신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계산법에 그게 공평은 아니죠. 늦게 온 사람일수록 적게 받아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일찍 온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받아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같은 액수를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공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공평한 은혜가 아니라
늦게 온 자에게 더 후한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다가 멀리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허랑방탕 사용해버리고 재산을 날려버리는 아주 못된 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걸 다 써버리고 온 동생 누가 이쁘게 보겠습니까? 제가 형이어도 이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동생이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당장에 한 걸음에 달려 나와서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시죠. 그리고 그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당연히 형이 열이 받지 않겠습니까? 뿔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형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수년을 섬겨온 저를 위해서 새끼 염소 하나 잡으신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저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은 적 없으면서 창녀들과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버린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하고 토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하는 대답이 대단하죠.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희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형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이 바로 그 형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향한 미움과 그 경쟁의식 때문에 전혀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것이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넘치고 얼마나 깊고도 풍성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먼저 오고 늦게 오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받은 것이 너무도 감격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독일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 불러들인 그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며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넉넉함과 여유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